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먼저 신앙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백성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한 이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말하는 용사와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일은 아직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며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살아가면 되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세요, 나를 인정해주세요 하고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이 상황, 이 문제,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눈으로 보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이 말씀을 또한 어떻게 들을 것인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하는 비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둘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자,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유대인. 또 하나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세리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종교인들을 향하여 아니야, 하나님은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고, 심지어는 저 돌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율법학자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돼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 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지금 누가 물어보니까 율법학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자입니다. 그에게 당연히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바로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유대인이 강도 만났어. 물론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너 강도 만났다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굴까?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도와주겠지. 그런데 비유는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제사장, 그가 그걸 보고 그냥 도망갔다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요? 그런데 그 뒤요, 레인이 온다고. 제사를 돕고 정전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오늘날 말하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레인이 그것을 보고 또 그냥 도망가 버렸다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는가? 그런데 마침 한 사마리아인이 장사하러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고. 그가 그 강도 만난 자에 가까이 가서 자기가 고난당할 때 도움되었으면 하는 최상의 것으로 장사하는 사람 하면 뭐 생각나요? 돈입니다. 이윤을 가지고 이윤을 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돈을 드린다고.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기는 써 있지 않다니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유대인을 위하여 그에게 자기가 돈을 대고
주막에 갖다 놓은 다음에 부비가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더 줄게.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합니다. 그건 유대인도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도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있는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당연히 유대인이었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가 그의 이웃이냐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 장벽을 뛰어넘은 사마리아인, 우리는 그래서 계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누가 이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거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레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장사하러 가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자가 아니에요. 그가 그를 도왔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다녀놨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누가 그를 도왔느냐? 사마리아인이 도왔다는 겁니다. 오늘 그 비유를 보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보며, 그러면 이 비유의 강조점이 누구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예, 전통적으로 주경학자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이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누구의 이웃이냐고? 강도 만나보니까, 잃어보니까, 망해보니까 내 이웃을 알겠더라고. 아파보니까 내 이웃을 알겠더라고. 힘들어보니까 과연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욥과 같이 생각한다면 욥은 의인입니다. 제 아들들이, 자녀들이 잔치를 벌리고 나면 혹시나 잘못됐을까봐 자녀들 이름 대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당해보니까 의인도 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당하는 자를 돕는다고 온 그 친구들, 의인들 역시도 도움이 안 돼요. 그는 그 시간을 떠나며 처음의 욥이 전혀 다른 욥으로 변화됩니다. 고난 당해보니까 말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그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를 도와주는 자, 이웃 불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뭐냐 말이죠. 강도 만난 자로 인하여 사마리아인의 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번째 의미로 본다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요? 당연히 지네들끼리지, 사마리아인이지,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강도 만난 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예배 안 합니다. 베델에서 예배합니다. 실로에서 예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장사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이겠지.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야.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나는 안 도와. 근데 도왔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듣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안 돕고 레위인이 안 도와도 유대인이 도와야지.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무대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아니, 그거보다 더 너희는 함께 더불어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내가 도울 때 있고요, 때로는 도움받을 때가 있어요. 어찌 욥이 거짓골이 되고 온몸이 두드러기가 일어나며 피부병이 걸리고 졸지에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항상 돕는 자였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얘기하는 동시에 사마리아인의 이웃을 얘기하고, 그 이웃들은 서로 돕고 도우며 협력하고 공존하고 공생하는 자, 더 중요한 모든 것을 그 기회로 삼는 거예요. 기회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혹시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형제, 때로는 부모, 때로는 자녀,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때 그의 형제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의 가족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가 회피하고 모두 다가 도망가고 모두 다가 모른 채 하는 그때 그 장벽을 넘어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 자리를 묵묵히 곁에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말이죠.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오늘로 말한 다윗의 용사. 그럴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예, 성경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의 용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건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국을 세울 때 우리 입장은 어떻게 세웠어? 이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좀 더 깊이 넓게 생각해 보자고요. 왕국을 세울 때도 있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있고, 일을 시작할 때도 있고, 무엇을 준비할 때도 있고,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아니 내가 하나님께 가진 기대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가장 기본인 것,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인도하신다. 감동시키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건데, 그 길 속에서 내 실력과 내 능력, 예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거는 리더십에서 하자고.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시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어쩌면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때 그 사람을 세워주시느냐고. 하필 그때 그 문제가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더 분명해졌어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을 거예요. 나약한 자로서, 쓰러지는 자로서, 바람만 불어도 부러지는 자로서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그 사건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든든히 서고 더 분명히 서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분명해졌어요. 멋지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저는 역대상 11장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설교 준비하며 거의 6개월 동안 준비해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나아가는 길에 선한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세요. 옆에 세워주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한 가족들, 특별히 자녀, 손들에 가는 길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돕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계속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요, 내 뜻대로 되는 건 3%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수고해서 된 거는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수고로 이룬 게 뭐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질문해 봐요. 이건 내가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직도 고집합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렇습니까? 기가 한자라 잘 먹었으니까 잘 먹어도 안 큽니다. 요즘은 잘 나가고 막 성장판을 어떻게 수술하고 그냥 사세요. 하세요. 다 이게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술 자체도 의사 선생님들이 수고합니다. 돈으로 지불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돈은 어디서 왔습니까? 똑바로 드세요. 인생이요 살아보면 60도, 70도, 80도, 90도 되면요 결국은 깨닫는 거예요. 아, 은혜구나.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아니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해요. 아직도 철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살아보세요.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내 아내의 은혜고 남편의 은혜고 자녀들의 은혜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나를 돕게 해서 성도들로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용사는 22절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라는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5절에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용사의 이름을 얻고 또 시위대장이 된다. 아주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위대장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에 가서는 군대장관이 된다. 굉장히 용감한 거죠. 이름 자체가 뭡니까? 분하야입니다. 분하야.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분하야. 여호와께서 세워주셨다. 다윗에게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에 세워주시고 이 왕국을 위하여 그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역사가는 그것을 기록하며 아, 이 사람이 분하야. 히브리어는 베나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세웠다. 그는 용감한 자란, 용감한 자. 아무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안에 든든히 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을 돕는 사람 11장, 12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윗을 돕는 자로 본 것은 역사예요. 분하의 입장으로 보자고요. 다윗이 판을 깔았어요. 다윗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왕국을 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기회를 얻었어요. 바꿔 말하면요, 다윗이 분하야를 위하여 판을 깐 겁니다. 기회예요. 다윗을 위해 충성했습니까? 그 충성은 꼭 용사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린 가끔 착각을 해요. 내가 회사에 다니며 직장 다니며 여기서 희생하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직장이 어떻게 내게 준 게 뭐냐? 일할 기회를 줬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을 도운 용사, 다윗은 분하야로 얘기한다면 분하야를 들어서 네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에 무엇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을 보시니까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뭘 봐요? 그 순간을 보시는 겁니다. 옳다고 얘기하고 의롭다고 얘기하고 맞다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딱 그 마음을 본다. 정말 옳아? 기도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진짜 원해? 우리는 기도하며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뭘 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있잖아요. 저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도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구하면서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으며 무엇을 고백하는지도 몰라요.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어느 관점으로 보든 좋습니다. 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부르실까? 예배하는 자로? 예.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선지자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있는 그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고 계시다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야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 시간에 나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나는 어떤 자로 서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이제 쓰임받는 겁니다. 이제 쓰임받는 겁니다. 그 고백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기적을 봅니다. 이게 어떤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랬다면 아까 계획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저 사람 열심히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요. 저 사람은 노는 것 같은데 됐다니까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근데 한 가지, 성공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 길을 가요.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 서야 될 자리에 꼭 서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내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득심하여서 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요 5절 이하에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다가 지쳐버린다면 어떻게 해서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공동번역적 설명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이제 살 수 있다 그만 생각한다면 요단 강물이 넘칠 때 너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 평안하게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안해야 내가 됩니다 라고 한다면 요단강이 범람할 때 말입니다. 세상이 요동할 때는 못 산다고 부르짖는 거 아니? 예수님의 제자 역시도 그러죠. 죽겠다고 예수님 깨우잖아요. 이제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예수님 평안케 바람과 바라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사람, 중요한 건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안 갑니다. 만약에 환경과 상황이 그대로 되어진다면 합리적이고 우리가 말하는 논리적이라면 여기 존재할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이미 끝났을 것이고 쓰러졌을 것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예속되지가 않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용기가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이번 주에 누가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용기. 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성보다 더 그때 당시에 남자 여자 할 때 중고등학교 때 아주 우리는 모태 신앙이니까 한 교회에서 크면서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뭐는 안 해봤겠습니까? 그때는 학생회 때 총무가 광고를 합니다. 주보 가지고 그냥 읽습니다. 소리도 조금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학생회 모입니다. 여기 들어가 버립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우리 동기들이 많으니까, 야 기동아, 지금 고개 들고 웃으면서 좀 얘기해. 부끄러워가지고 발을 열으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죠?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약간 내성적입니다. 누구랑 딱 부딪히면요, 그 사람이 인사할 때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먼저 못했습니다. 목사 되면서 바뀌는 건데요, 신학교 가서 한순간에, 어느 순간입니다. 그냥 그때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재밌고요, 같이 자다가도 말씀이 생각나고요,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지금 목회하면서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죄송합니다. 아내한테 얘기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당신 기회가 돼갖고 수술하게 된다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난 끝이야. 내 몸에 칼을 대는 딱 순간, 끝났구나. 제 성격이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누가 볼 때는 용기가 있고, 누가 볼 때는 대범해 보이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마 보이라 하나님 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서는 겁니다.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선다. 오늘 분하야, 그가 용기 있기 때문에, 능력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중에 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분하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저는 먼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한 자녀들을 이 시대에 세워주세요. 저들이 가는 길들 속에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분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인데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습니다. 모압 아리엘이라고 하는 그 족장의 왕은 그 아들들 역시도 용사로 키웁니다. 중동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족장 왕의 자녀들은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은 왕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둘을 쳐 죽였다고요. 싸움도 잘했어요. 그렇다고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겼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죽였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요, 광야에는 비가 그렇게 자주 오질 않습니다. 구름이 없습니다. 하늘이 그냥 저녁에는 그냥 청색입니다. 아주 짙은 청색에 별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우기 때 11월 말, 12월 달 중순서부터 1월, 2월까지, 3월까지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오고 그때 눈이 옵니다. 저는 눈은 못 봤습니다. 아이가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아빠 눈이 와요. 야, 너는 행운이다. 난 그렇게 가도 눈을 못 봤는데 눈이 온대. 눈이 옵니다. 비가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엄청 한 번에 쏟아져 버립니다. 어제 우리 소나기 내린 것만큼일 겁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내리고, 광야는 말라있기 때문에 마치 진흙이 말랐다 생각하면 돼요. 비가 한꺼번에 오니까 물이 꽉 계곡을 쏟아서 산 위에까지 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사다에 물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거로 딱 채워서 딱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 올 때까지 그걸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 겁니다. 눈이 오는데, 이제 광야의 진흙과 같은 거기가 미끌미끌한데 사자가 빠졌습니다. 사자가 웅덩이에 빠졌으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놀라서 포효하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놈을 그냥 놔두게 되면 광야 그 웅덩이에서 결국은 죽을 거고, 사자가 죽어서 썩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들어가서 이걸 쫓아내든지 아니면 죽여서 끌어내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우리 지난번 팀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광야길을 한번, 그게 그 아골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광야를 우리 함께 1시간 정도 걸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길입니다. 거기에 웅덩이입니다. 그거 물이 젖으면요 미끄러워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분하야가 거길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눈은 오고 있고 미끄러운 그 진탕에서 사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흥분한 사자, 놀란 사자, 살겠다고 이리 치고 저리 발버둥 치고 있는 사자의 눈앞에 섰습니다. 왜요? 왕을 위하여. 다윗의 용사는 왕을 위하여, 왕의 백성을, 왕의 나라를 위하여, 왕의 백성을 위하여, 왕의 백성들의 먹을 물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그리고 그 마지막에 너는 나의 용사라는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를 용사로 불러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세워주셨다니까요.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는 용사가 되기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왕을 위해 충성할 것뿐입니다. 왕을 위해 충성했고 목숨을 걸고 그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눈 올 때의 웅덩이에서 사자와 함께 싸워 사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호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키가요, 얘 5규빗이랍니다. 그건 계산해 보면 알겠죠. 이 모습을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가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때 골리앗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개냐?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나하고 싸우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 딱 멈췄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그 왕의 그 용사다. 그 왕의 그 용사다. 야곱 앞에 그 삼촌 라반을 세우는 것처럼 끼리끼리 그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그 가끔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게 그 모습이야. 나는 아닌 것 같지요? 그래, 내가 강하니까 강한 사람, 내가 삼촌의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가지려고 하니 삼촌은 어떻게 해서라도 안 주려고 품삯을 10번이나 번복하잖아요.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는 그러면 이 악순환을 계속할 거요? 거기서 끊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모습에서 봐야 된다. 다윗을 도운 분하야, 아니 분하야를 위하여 다윗이 다윗으로 판을 깔게 하시고 그의 신앙을, 그의 능력을, 그의 재능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가는 그곳, 가정, 직장, 일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어떻게 세우시려고 할까? 거기에 응답하며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자와 같이 놀란 흥분한 사자같이 흥분하고 그리고 덤벼들려고 보효할 때에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이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가는 참된 승리자,
참된 용사 말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